안녕하세요. 적과의 위기에서 언약에 근거한 승리를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외면하셨고 우리를 흩으셨으며 노여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마음을 돌리소서. 이 시의 표제에는 저작 배경에 대한 언급이 매우 길게 제시됩니다. 역사서의 기록으로 볼 때 이 시의 배경이 되는 북방 정벌 전쟁이나 염곡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쟁에 패한 자의 참담함과 승리를 위한 간구가 기록된 것은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기 이전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했을 때 지은 시였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일시적으로 곤경에 처하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올린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외면하셨고 흩으셨으며 노여워하셨다고 함으로써 현재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원인을 군사적인 능력이나 전술적인 측면에서 찾지 않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궁극적 차원에서 찾고 있습니다. 전쟁 패배를 죄의 결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리시라는 말은 슈브로서 이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달라는 간구입니다. 2절. 주께서 땅을 흔들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땅이 갈라졌으니 그 틈을 메우소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진노의 모습을 서술합니다. 땅이 갈라지는 지진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군대가 대적의 공격으로 인하여 질이 멸렬하게 된 상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 당시 이스라엘 군대가 당한 패배는 대적의 강력함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들에게 안겨주신 패배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3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셨고 포도주를 마시게 해 우리가 비틀거립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주께서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고 회화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땅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과 같은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혹독한 재난의 상황에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한 것과 같이 중심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패배와 멸절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깃발을 주셔서 진리를 위해 매달게 하셨습니다. 셀라.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가리킵니다. 깃발은 승리를 나타냅니다. 진리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다윗 언약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절.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리라.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다윗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뻐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돕는 일에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시는 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당신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상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강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약속의 땅을 조금도 상실하지 않게 되며 더 나아가 확장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7절.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가 내 것이며 에브라임이 내 투구이며 유다가 내 지팡이이며 이스라엘 각 지역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각 지역에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권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에브라임은 투구라고 하신 것은 에브라임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인 머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과 같은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영토의 중앙 부분의 높은 산지에 위치한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는 군사적,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지팡이는 통치권을 나타냅니다.
유다 지파의 왕권이 계속될 것을 나타내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영적 왕권을 행사하심으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8절 모압이 내 목욕탕이로다. 에돔 위에 내가 내 신을 던질 것이요 블레셋을 이기리라. 인근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냅니다. 목욕통이라 하신 것은 목욕통이 손과 발을 씻을 때 사용되며 그 세척 작업은 주로 종들의 몫이었다는 점에서 모압이 다윗의 군대에 정복되어 종이 될 것이란 뜻입니다. 중근동 지방에서 신발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신을 닦는 것은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한 자들이 담당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하찮은 존재로 여겨 모욕하며 상대에 대한 지배의 표시로 신발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에돔을 가장 비천한 종과 같은 신분으로 격하시켜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해 남동쪽의 험악한 산악지대에 살던 에돔의 후손들은 다윗에 의해 블레셋과 모압에 이어 정복당함으로써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또는 신을 던지는 것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상징적 행위로 에돔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드러냅니다. 강력한 블레셋마저도 하나님께 굴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누가 나를 튼튼한 성으로 데려가겠는가?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겠는가? 튼튼한 성으로 데려간다는 말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돔의 수도는 바위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 페트라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난공불락의 튼튼한 성을 무너뜨리고 에돔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며 자신의 앞에서 인도해 주실 것을 수사의문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시고 흩으시고 노여워하신 주께서 마음을 돌리신 것은 예수께서 그런 하나님의 노여움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완전히 무찔러 버리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여전히 남아 버티는 습관들과 마음에 도살인 반역 의지와 싸우는 전투의 연속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 가지게 된 신분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고 용서하셨으며 자녀로 입양해 주셨을 뿐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어 함께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위에는 주께서 주신 승리의 깃발이 세워져 있습니다.